16절 내가 전한 기쁜 소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기쁜 소식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보여줬다? 부활법이 부활하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셨으면은 행법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행법.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죽은 제사 뭐예요? 구약 때 신약은 산 제사라는 표현 하잖아요. 죽은 뭐예요? 죽은 제사는 뭐예요? 짐승. 내가 죽을 수가 없었으니 뭘 했어요? 직접 동물들을 사와가지고 양이라든가 자기 능력과 비둘기를 갖고 오든지 곡식을 갖고 오든지 죽여서 태웠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기쁘게 받지 않아요? 내 죄는 비둘기가 지은 죄예요? 왜 너희들이 직접 죽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살생을 해서 죽이냐? 살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왜 살생해서 그걸 제사를 지내냐? 누구 죄예요? 내 죄인데. 양을 죽여서 대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으시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직접 죽어서 내 자신을 죽어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다? 이게 자기를 죽어서 부활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남을 죽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산제사는 뭐예요? 이제 내 자신을 죽여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죽는 법이 나왔다는 거죠. 자,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죽어라.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행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업장이라든가 마음씨 이거를 이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물어봤어 경호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너는 왜 부활 못했어? 그렇게 심판할 수 있잖아 이제. 왜? 이제 보여줬으니까. 행법을 보여줬으니까. 행법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왜? 직접 부활하신 분이 나왔으니까. 그렇잖아. 무슨 말이 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법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 부활을 최소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다음 생에서 뭐 하지 이런 분도 꽤 많죠. 다음 생에 깨달아야지 뭐 이런 많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업장이 정법이 있는 나라를 만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정법을 만나서 또 행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또 행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마음이 어때요? 그때 또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거기 또 행할 수도 없어. 또 이상한 나라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17절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유대인들의 좋은 점은 일단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갖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그 불경을 읽는 거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근데 그것도 하나 형식뿐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만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이 지식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말로만 하고 있어요. 말로만. 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원하시는 건 뭘까요? 부활법을 행법에 행하래. 행하라요. 예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행하라. 뭘 해라? 회개하라가 기본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회개예요. 계속. 회개입니다. 회개.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행법을 강조합니다. 회개해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무조건 믿어요. 네, 무조건 믿어야죠. 자, 믿었어요. 그럼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럼 죄의 삭스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외운다고, 말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고?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상대방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예수님의 방법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신 대상을 내가 아버지한테 회개 잘못했는데 그럼 아버지한테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체를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주일은 진짜 대단한 사람.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그럼 얼마나 큰 회개예요. 방송도 아니 이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야. 말년이 너무 안 좋게 들어가셨잖아요. 말년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축복, 왜냐면 그거 이게 서 있기만 해도 그게 코미디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은 그게, 그럼. 그거는 축복이지. 19절.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며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 봐봐요. 소경이라고 그랬어. 소경이 눈이 먼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 뭐 어리석은 사람. 다 똑같은 말이죠. 무명이죠. 받지 못해. 뭐가 없어서? 지혜와 성령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지혜와 성령을 진리의 등불이라는 표현하죠. 왜 진리의 등불이에요? 지혜를 얻지 않고는 진리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지혜가 뭔지 모르고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하면 지혜를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로 부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부활했다 그래. 나는 부활했어. 난 부활한 사람이야. 난 빛이 된 사람이야.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슬쩍 가서 물어보면 돼.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 중생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은 뭐예요? 소경입니다. 앞에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안진뱅이에요. 진리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잖아요. 회개를 못해서. 어둠 속에 있어요, 지금도. 고통 속에 있어요. 왜 어리석음? 이런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이제 지도자고 이렇게 하는데 다
다 율법에 있다고 하는데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율법이라는 거죠. 다 예수님의 행법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왜 살아있는 율법을 해라. 행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행법. 살아있는 율법. 뭐예요? 진리 생명이 내 본래 의식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안 찾아서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부활은 다 내 안에 다 있습니다. 21절.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이 말은 뭐냐면 신전의 물건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훔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제 이해가 다 가죠. 이 부분이. 자, 24절.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위는 어때요? 이방인보다 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개체 마음이 그렇게 해요. 개체 마음을 따르고 있으면 정말 추악하죠. 참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더 그러게 되죠. 왜 그래요? 우리 제약을 왜 못해? 회개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면은 행위가 바뀌어요. 행위가 바뀌지 않는 회개는 없어요. 내 행위. 왜?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가 되는지 말을 해보면 안다잖아요. 무념무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없다 그래. 뭘 물어보면 저 없어요. 뭐 없어요만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우겨. 계속. 내가 맞다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 표현이 틀려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참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단계의 마음이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말도 틀리고 나오는 행위 자체도 틀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25절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자,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성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족 간에 이제 뭐냐면은 너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도 되고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른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부족적인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산제사로 보면 돼요. 산제사. 이게 산제사라는 건 뭐냐면은 내 몸의 일부라도 잘라서 바치는 거예요. 그 이런 마음으로 할례를 해요. 이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말은 뭐냐면 세 번째. 우리가 몸을 계속 해부하고 해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안 없어지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성욕. 성욕. 성욕이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괴롭혀. 그래서 부처님이 성생활을 금지시킨 이유가 있어. 묶어버려. 묶은다고 안 하냐? 다 하지. 자율스럽게 하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명상 공부에 3단계가 성기를 잘라. 명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성욕을 해서 마지막에 내 욕망을 없앤다는 느낌이에요. 욕망을 멸하는 거야. 나란 욕망을.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김태희랑 잘래 아니면 천국 갈래? 난 김태희랑 지옥 갈래. 솔직히. 그때 이게 나오는 게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본 여자보다 더 이쁜 아름답게 나와.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 황홀하고, 정말 그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뇌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그것까지 다 자극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마 김태희는 뭐 옆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게 그때 되면은. 그게.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산제사를 지낸다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기를 잘라낸다는 거. 우리 3단계 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성기 자르는 법이 이제 마지막에 딱 있어요. 이게 공부 다 있다니까. 안 해서 내가 안 가르쳐 준 거야. 벌써. 그래서 이걸 육체의 할례라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의미를 알겠죠? 이게. 그래서 할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그렇지만 어떤 마음? 내가 산제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직접 했다 해서 그게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똑같아. 난 세례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 세례를 받았으면 뭐? 너 회개했어? 회개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세례하고 똑같다는 의미야, 이게. 자, 기독교니까 세례가 어디까지 범위일까요? 기독교 아니에요? 미안. 세례의 의미는 어디까지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세례의 의미가 씻어낸다잖아요. 이게 죽음까지를 죽어서 그러니까 죽음 단계까지를 세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 죄 자체를 다 회개하는 것은 기본이고,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죽어서 부활한 이걸 갖다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씻어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개체의 마음을 다 씻어내고, 개체의 몸을 다 씻어내고, 나란 집착을 다 씻어내고, 나라는 유전자를 다 씻어내고, 응? 그래서 나중에 뭘 해요? 이게 뭐하고 같아? 몸 청소예요, 몸 청소. 내 몸을 다 청소를 한다. 나중에 보면은 이 3단계 몸 청소가 있죠? 뭐예요? 내 마음을 다 청소했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내 몸에 찌꺼기 해부를 하고 해체를 해보니까 찌꺼기까지 다 남아있어. 그래서 그게 아까 내 몸에 있는 오줌이라든가 똥, 땀 이런 걸 다 명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다 없애. 응? 내 피마저도 없애고, 응? 내 속에 있는 것만 다 없애고,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부정한 것이 있나 없어요? 그게 다 없애. 그래서 유전자까지도 나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개의 유전자로 살았다, 그러면 개의 유전자가 나와. 내가 벌레의 유전자로 살았다면 벌레의 유전자가 나와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 그게 습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습성으로만 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동물들의 그 습성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개 맞지도 못하는 사람. 어? 뱀같이 살고 있구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응?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마음 속에 있어. 그 전에 아래 야식 속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 또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게 39층이라는 표현을. 그건 이야기 안 해줬죠. 자, 빨리 끝낼게요. 이제 쉬워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26절도 보시면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까 만들어진 율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법, 부활법이죠.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 심판을. 28절.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말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9절이 중요하죠.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제 알겠죠? 율법도 뭐예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이게 율법이죠.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제사를 지내는 이유고 그거예요.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할례는 다 내 마음의 죽는 과정 속에 다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다? 예수님의 부활법이 이게 행법이며 우리한테는 율법입니다. 자, 할례는 뭐예요? 산 제사를 지내는 게 산 제사를 지내는 거. 그러니까 죽는 거. 영적 죽음을 하는 거죠. 이게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어디까지? 세례가 할례를. 그래서 이게 명상을 하면서 막 찍어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 있어요? 2단계를 강의를 해주면서 이제 1단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음을 없애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구조라든가 마음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는 아마 지금 어디서 이게 들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게 아니고 공부, 이제 2단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쫙쫙 올라왔던 부분을 이제 해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좀 색다르죠? 지금 이게. 이제 요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여러분이 행법을 하셔야 돼. 이제 1단계부터 먼저 해야겠죠. 왜 2단계를 지금 강의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2단계는 죽음 명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죽는 과정 속에 있는 명상이야.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너 죽어 하면 죽어집니까? 억울해서 못 죽죠. 죽어 하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이 회개를 해야 내가 죽어야 될 걸 알아. 그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까 뭐예요? 내가 회개를 하다 보면 이러다가 나라는 개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애들이 없는 척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 왜? 회개를 하면서 뭔가 뾰족하게 생각이 들면은 이건 개체니까 없애버리고 참회고 회개하고 했으니까 생각이라는 개체가 하면 돼야 안 돼요? 생각 자체가 개체야, 개체. 이 개체는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와요? 생각을 꼬리를 물다가 이게 감각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고통으로 와. 망상에 빠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원래는 개체의 마음인데, 계속 참여하고 회개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개체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줄 아니까. 그래서 애들이 무념무상으로 빠져요. 그래서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어디 깜깜하게 그냥 어디 침묵 속에 그냥 내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면 어때요? 단계별로 이제 죽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죽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2단계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명상에서 받아들이고 공포가 생기니까 공포증이 다 없어져요. 고소공포증 없어졌죠? 고소공포증. 밀폐된 공간에 공포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어디 물에 들어가서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런 공포가 다 사라집니다.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여. 이게. 진짜 높이 올라가서도 멀쩡하잖아요. 왜? 우리가 12층에서 그때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유리로 막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옆에는. 가지도 못하지. 이제 고소공포증 있으면은. 우리 가서 이렇게 봐. 직접 느껴봤었으니까. 나 고소공포증이 없어졌는데? 그랬잖아. 진짜로. 주는 날에 못 건너갔었는데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단계예요. 문념무상을 이제 거쳐 나가면서 이제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연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도 뭐 이러면 죽겠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2단계에서 완전히 완치가 돼요. 문념무상에서 트라우마 이런 것을 다 극복을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합니다. 우울증부터 해서 모든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라든가 뭔 트라우마, 모든 트라우마는 여기서 극복이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가짜 죽음을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지 않아 해서 공황장애는 벗어나지만은 다른 트라우마들은 이 정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어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나라는 개치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